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주보의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화분이 깨어지는 그림이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얼마나 깨어졌는지를 잠시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깨어진 화분이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심으시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잠시 밖에 있는데 드디어 수국에 잎이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항상 옆집의 봄만 바라보면서 야, 봄이다 했는데 드디어 우리 집 앞에도 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봄 되면은 화분도 또 분갈이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깨어졌던 화분들이 있으면 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옮기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 깨어졌던 그런 가정들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누가 작업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TV에 보게 되면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돌싱글즈. 이혼 남녀 직진 로맨스. 벌써 이제 시즌 7까지 가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혼이 많다. 우리 이혼했어요. 이혼 숙녀 캠프. 이혼자를 달고 프로그램을 하면은 다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다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 결혼한 숫자가 이제 이렇게 많습니다. 19만 4천 쌍이 이제 결혼을 이제 한 거죠. 2023년에. 2024년에는 조금 더 많습니다. 20만 쌍이 드디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001년 코로나 기간 때에 이게 확 줄었다가 다시 이제 2020년대로 이제 24년도에는 올라갔고, 아직 25년도 통계 나오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2013년도 30만 쌍 결혼을 하다가 이게 쭉 떨어져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자, 19만 4천 쌍이 결혼을 했는데 이혼은 어떻게 되느냐? 2023년 이혼한 쌍이 9만 쌍이 넘습니다. 19만 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9만 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40%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뭐 30년 산 사람도 이혼을 하고 10년 산 사람도 이혼을 하고 1년 산 사람도 이혼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굳이 40% 이렇게 말을 못하지만, 어쨌든 그냥 있는 통계를 보게 되면은 19만 쌍 결혼에 9만 쌍 이혼. 이제 이혼은 역시 마찬가지 조금씩 줄어들어요. 2024년에는 조금 더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통해 볼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많은 가정이 붕괴되어진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단어를 빼고 붕괴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남편과 아내가 갈라서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자녀들에게도 가게 되죠. 근데 자녀들이 그러면 과연 건강한 가정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청소년 때부터 이미 어긋난 길로 가게 되고 사회 부정을 하게 되고 사회 문제가 되는 이런 것도 보게 되는 거고, 물론 모두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회 부정 학생들의 경우를 보니까 가정이 붕괴된 경우가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깨어졌던 가정을 봤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동생이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팥죽 한 그릇으로 지금 교환하는 그런 걸 보게 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거의 강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에 엄마도 동조해가지고 엄마는 동생을, 아빠는 형을 서로 편애하는 바람에 생기는 그런 어떤 문제들. 결국은 이제 동생이 도망을 치게 되고 하는 이런 가정들을 보면서 깨어졌던 가정을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현대판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호세아는 아무리 그림을 찾아봐도요, 이 이단들이 만든 그림들이 정말 멋진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마음에 양심에 갇히게 돼서 그건 쓰지를 못하겠고, 그나마 카피풀에서 나온 그림이 이런 그림인데, 도망가는 아내를 다시 사가지고 오고, 그리고 거기서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는 아들과 딸을 놓고 하는 그런 거의 콩가루 집안의 모습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호세아 보고 고멜을 책임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정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깨어졌던 가정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했던 성경 본문에는 그럼 바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내지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가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하나됨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동양적인 사고나 우리 한국적인 사고에서는 참 어려웠던 그런 개념인데, 이게 독립한다, 시집 간다 말하고 장가 간다 말하잖아요. 가는 거예요. 남편도 그 본가를 떠나고 아내도 본가를 떠나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시집 간다라고 하면서 시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딱 눌려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아시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각자 떠나는 거예요. 각자 떠나서 두 번째로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어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른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여 성적인 관계를 가지게 될 때 그때부터 어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혼자 될 수 없어요.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는 이것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사실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많이 무너졌다는 거죠.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어제 잠시 유튜브를 한번 보는데 엠믹스라고 하는 그런 그 여자 걸그룹이 있습니다. 이 걸그룹이 얼마 전에 스페인인가 가서 콘서트 하는데 이 멤버들이 아주 유창하게 이제 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냥 거기에 반해가지고 막 그러는 모습을 봤거든요. 어제 봤던 영상은 뭐였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은 사순절을 지키는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에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브라질의 카니발입니다. 브라질의 삼바 축제, 카니발, 이게 이 고난주간 전에 진행되는 거거든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런데 거기에 이 엠믹스가 공식적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룹 중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 퍼레이드를 하면서 딱 올라서가 있는데 제 눈에 띈 게 뭐냐면은 그 6명의 멤버들 사이에 있는 한 명의 여자인데 트랜스젠더예요.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을 딱 보니까 이거는 트랜스젠더의 6개의 무지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이전에 제가 한번 봤던 영상에서 엠믹스 참 좋게 봤어요. 물론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 자체가 뭐냐면은 트랜스젠더의 잘못된 그런 젠더의 그런 어떤 하여튼 기독교와는 반대되는 그런 모습의 장면들이 딱 보이게 됐던 거였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성전환도 문제되지 않고 동성연애도 문제되지 않고 또 결혼 전에 관계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고 그렇게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혼 전의 관계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분명히 원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경건한 후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는 이 말씀과 전혀 다른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비밀이 크다고 말합니다. 이 둘이 하나 되는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자주 신부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신부. 이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관계예요. 굳이 표현한다면은 그리스도가 남자, 교회가 아내 이렇게 딱 되는 셈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구조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구조가 되어서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라는 것은요, 정말 신비하고도 아름답고도 귀한 겁니다. 하나 되는 것. 에베소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건 좀 이따 살펴보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할 때에 머리가 똑똑하고 전체 지배하고 이게 아니라 어쨌든 그리스도의 모습과 교회가 하나 되어져 있듯이 남편과 아내는 하나 되는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부부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뒤에도 보니까요, 25절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와 교회, 이 둘이가 하나 된 것 같이 부부도 하나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금요일 저녁에 서면에서 손님을 태워가지고 부산역까지 가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집이 본가가 서울인 거예요. 아가씨인데 이제 97년생이었고 97년생 맞죠? 예. 그리고 이제 연기 학원을 이제 연기를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이신 거예요. 근데 상당히 이뻐요. 이쁘고 올라가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고, 이제 은비 이야기하고 은색 이야기하고 다 해요. 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왜 결혼을 이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봤었고 안 다닌다고 이야기를 해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돕는 배필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게 완전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여자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데 남자는 혼자 못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하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서로 간에 하나됨으로써 빛이 나고 서로도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됨으로써 진정한 가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요구하십니다. 하나됨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이. 두 번째로 사랑과 존경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과 존경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사랑과 존경.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사랑할 때에 사랑과 존경으로 해야 되고요. 여자도 아내도 남편을 사랑할 때에 사랑과 존경으로 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5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아낍니까? 자기를 참 아끼잖아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아낍니다. 자기에게 뭔가 해가 되려고 하면요, 순간적으로 피하고 방어하고 막아내고 혹시나 내가 아플까, 혹시나 내가 다칠까,
뭐 다른 사람 다치다 말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나만 안 다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게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보호하듯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모른다는 말도 포함됩니다. 먼저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같이 아내를,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어떤 누구나 하는 말은 사랑은 부메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자기를 사랑하듯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데이트할 때에 그렇게 하죠.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남자 어떤 남자냐? 같이 걸어가는데 차 다니는 도로 쪽으로 여자를 세우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 물론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을 줄 수 있을 자기의 생명을 던질 정도로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어제도 2명이 타고 가는데 여자가 삐진 거예요. 둘이 아직 결혼은 안 했고. 근데 남자는 그 분위기를 잘 몰라. 그래가지고 계속 달리려고 하는데 여자가 계속 핀잔을 주니까 남자가 삐진 거예요. 그다음에 말을 안 해. 그래서 쭉 가다가 이제 결혼했냐 뭐 물어봐가지고 좀 분위기를 풀어주긴 했는데 남자들은요 잘 삐져요. 삐지면은 여자 눈에 안 들어와요. 진정한 사랑은요 자기가 철저히 낮아지고 자신을 죽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왜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 만나 얘기 들어보면은 이 남자들은 전부 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다 비슷해요. 사고 많이 치고 여자들 많이 힘들게 하고 막 대부분 다 그래.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남자들 전부 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남자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사고 쳐놓고 난 다음에 무슨 말 들으면은 삐지고 그 다음에 지가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진정한 사랑은 그런 가운데서조차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남자의 사랑입니다. 남자의 사랑. 그리고 골로새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말 괴롭게 하잖아요. 그죠? 말 괴롭게. 노래 중에 뭐 귀찮게 한다는 거 있는데 그 귀찮게 하는 점들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해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아내를 핍박하고 아내를 구박하고 아내를 하찮게 여기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 바라기는 모든 남편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없는 분은 빨리 만드시거나. 아주 곤란합니다. 자, 사랑과 존경 중에 두 번째 존경입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 존중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이렇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도 바울의 말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면서도 참 두려운 말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정말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하듯 하게 되면은 바짝 엎드려야 돼요.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서에 보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려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복종, 순종보다 복종이 더 세겠죠?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해요. 남편이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남편이 하는 말이 맞는 것도 아니고 또 내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에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복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이형동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말씀 심는 교회고요. 중간에 있는 여자분, 이쪽 오른쪽에 있는 그게 백은실 사모님인데 저하고 이제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몰랐어요 저는요. 허찬미 아버지가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자주 떴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 백은실 사모님이라는 분도 제 주변의 지인들하고 참 많이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패친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부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부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글들을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르게 지으셨다. 사람은 생김새뿐 아니라 생각도 삶의 방식도 다르다. 심지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도 차이가 난다. 부부가 이런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내 방식대로 바꾸려 하는 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조각품을 내 멋대로 깎는 것과 같다. 부부는 습관뿐 아니라 생각, 성향, 성격, 재능 등 참 많은 부분이 다르다. 이 다름을 다양성의 시각으로 보면 관계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나와 배우자의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아닌 서로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다름을 통해 서로를 돕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우리의 다름을 퍼즐처럼 맞춰가시는 그분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 이 섭리에 눈을 뜨면 다름이 틀림이 아닌 특별함임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아내에게는 사랑이, 남편에게는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성경적 결혼 생활의 핵심 원리다. 남편은 존경받을 때 더욱 사랑할 힘을 얻고 아내는 사랑받을 때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온다. 그런데도 상대가 먼저 변하기를 바라며 기다릴 때가 많다. 그러나 아름다운 부부관계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베푸는 데서 시작된다. 그 후에 나오는 글이 이 글입니다. 부부관계는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단순히 한 지붕 아래 살아간다고 가정이 완성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남편은 사랑으로 가정을 짓고 아내는 존중으로 가정을 세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한 층씩 쌓아 올릴 때 비로소 든든한 가정으로 세워진다. 이 글이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에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사랑과 존중이라는 이 주제에 맞추어서 참 내용이 아주 멋진 글인 것 같아요. 이 부부와 관계된 또 다른 이야기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다음에 또 이제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기념일 날 그 아이들이 4명인데 이 4명의 아이들이 그 부부를 묶어가지고 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랍니다. 재판을 벌인답니다. 20 몇 년 됐는데 그 재판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애들 보는 데서 엄마 아빠 끌어안고 있는 죄, 뭐 뽀뽀하는 죄, 뭐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10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존경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순종과 공경입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자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하라 말합니다.
순종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먼저 주님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번역한 게 모세가 죽기 전에 애굽에서 나온 그 당시 MZ세대들에게 했던 말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조건적으로 주시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 당신은 가나안이 되겠죠. 그 가나안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조건을 거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특히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부모님 다 떠나고 난 다음에 후회해봤자 늦습니다. 계실 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하는데 우선적으로 조건은요.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외하지 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한 번쯤 더 전화하고 한 번쯤 더 찾아뵙고 힘들죠. 힘들죠.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알 수 없으나 이제 치매기가 또 생기게 되고 어쩌면 나를 몰라보게 되는 수도 있기도 하고 같은 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그리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게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나기도 하고 우리는 화를 낼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게 참 어려워요. 말씀은 말씀인데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그것을 못 견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공경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또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첫 번째는 노엽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노엽게 할 때 이번 주에 충격을 받은 게 그겁니다. 원교가 학교에 이제 뭐 제출하는 게 있었어요. 그 이제 부모 사인이 있어야 되니까 사인을 하죠. 그 뒤에는 이제 작년도 학교 다닐 때 제였냐 뭐 쭉쭉 등장하고 있는데 충격받은 하나는 가출을 생각한 적이 있다에 제가 얘라고 이게 지금 누가 가출을 해야 될 판인데 하는 거 보면은 내가 가출하고 싶은데 지가 가출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볼 때마다 제가 고함지르고 야단치고 하니까 딱 들어가면은 눈에 보이는 게 카메라 돌려놓죠. 온 구석에 라면 부스러기 널려져 있죠. 막 방은 완전히 거지 소울이죠. 이런 거 보면은 돌잖아요. 그게 딱 처음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은교야 이게 아니라 야 그걸 맨날 듣게 되면은 저 같아도 미치겠어요. 저 같으면 처음부터 그런 일을 만들지 않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어째야 되나? 그러고 보면은 제가 하는 눈빛, 말, 행동
가끔씩 응교 마음에 참 많은 상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의도적인 것도 있죠. 그렇게라도 하면 좀 말을 알아들을까? 라는 마음에 하는데 전혀 타격이 없고 반응이 없을 때, 이거 미치는 거죠. 그죠? 예. 성경은 말합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하나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야, 말씀을 좀 때로는 전하기도 하고 앉혀놓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하면 좀 변해줘야 되는데 전혀 변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건가? 왜 나는 성경을 전하는데 쟤는 다른 말을 알아들을까? 뭐 이런 것들.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듣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준 글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 불리우는 왕이지만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가장 어리석은 왕으로 불리우는 왕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글 가운데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4장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솔로몬은 훈계를 들으라고 계속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훈계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4장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생명입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 정말 두려운 말이죠.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훈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훈계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같느니라. 13장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네 번째 부분에서는 계속 이런 고민이었던 거예요. 지금 네 번째 부분에서는요, 부모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부모에게 하면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양육해라 이 말인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 훈계에 꽂혀가지고 자녀들은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훈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훈계라는 말이에요. 훈계하고 채찍으로 때려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체벌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학교에 체벌이 일어나게 되면은 뭐 영상 찍어서 보내고 신고하고,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때리면은 뭐 폭력으로 신고한다 그러고, 은교도 한번 딱 때리면은 가정폭력 이렇게 이야기 나오거든요. 예. 등짝 스매싱인데, 이 등짝 스매싱도 애정의 스매싱이 있고 진짜 잘못 때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가 정말 잘못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바른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나중에 누가 책임지겠어요? 아무리 사회법이, 사회제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며 가르치는 훈육을 따라올 수 없어요. 참 안타까운데, 정말 안타까운데 지금 이 상황이 인권이 중요한지 아니면 정말 애가 바르게 자라는 게 중요한지라고 이야기할 때, 솔로몬은 이야기할 때에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되지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만들어지는 법이죠. 반대급부로 만드는 법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말씀 1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땅을 다 정복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입니다. 죽기 전에 모든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제 예전에 강 저쪽에 있던 애굽에서 섬겼던 뭐 송아지라든지 달이라든지 이런 신들이 좋아 보이면은 또는 여기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사는 농사 짓는 사람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든지 그런 신들이 좋아 보이면은 섬겨라. 그런데 나와 내 가족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 왜냐하면 이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삶을 지켜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택했습니다. 중요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수아가 죽고 이 당시에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나타난 세대, 이 세대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스라를 섬기는 혼돈의 시대로 빠져서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아버지인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 섬기는 것이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통받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서 나라를 구원해 주시게 되는데 이것이 무려 400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볼 때에 세상에 가장 똑똑한 민족이 어느 민족? 유대민족. 두 번째 똑똑한 민족은 대한민국. 가장 어리석은 민족은 유대민족. 두 번째 어리석은 민족은 대한민국. 이래 되는 거예요. 유대민족들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계속적인 아픔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깨어지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게 되는데 이 회복되어지는 가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첫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혹 깨어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정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빨간색처럼 울상이고 화가 나고 깨어지고 부딪히는 그런 가정이지만 점점점 변해서 마지막에는 웃게 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꿈꿔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통계를 보니 하나님 40%가 넘는 가정들이 이혼을 하는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기는 다시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꿈꿔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게 하시고 또한 부모가 또한 자녀가 서로를 대할 때에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며 또한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노엽게 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을 잘 양육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누리의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운데에 온전한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